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들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망과 멸망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건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들이 산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 되시며 구원과 생명 되시 그 전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두 팔 벌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시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아멘.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사. 우리 그분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내 죄와 수치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날 구원. 왕의 자녀 삼으셔.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할 수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보좌로 생명과 강건한 지금 이곳에 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한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오늘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6월을 열어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깊은 회개와 정직한 영으로 우리 내면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풍요의 시대 속에 영적 빈곤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고단한 삶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목양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악한 권세가 쫓겨가며 결박이 풀어지는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높이며 소금과 빛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드림 성령 집회를 통하여 성령님 만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성령으로 적셔주시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플러스10 기도운동으로 가정과 교회, 생업의 현장에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쌓이고 응답이 쌓이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염상국 황은현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다시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고 청년부 아울리치와 소년부 비전 트립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예배 공간과 주차 공간도 넉넉히 확보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어 주시는 말씀에 온 회중이 반응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구리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도시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문화가 사라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함께하는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 주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재정과 취업, 진학과 갈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되고 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주가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6월 4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6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6월 9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배드림 성령 집회 더 사인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6월부터 목양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드림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집회를 위한 권사회 중보기도팀은 오후 7시 20분에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집회와 더불어 6월부터 전교인 플러스 10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플러스 10 기도운동은 성도님들께서 매일 기도하시는 시간에 10분씩을 더 추가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전교인 기도운동입니다. 매일 전 성도님들이 하루 10분씩 더 기도하심을 통해 목양교회 전체에 아름다운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염산국 황은현 선교사님께서 6월 7일 다시 캄보디아로 선교를 위해 출국하십니다. 두 분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부흥 예배 설교는 목양교회와 협력교회인 미국 LA 갈보리 믿음교회의 강진웅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베트남 아웃리치 팀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수집합니다. 선교지에서 미혼모 센터 사역과 극빈층 베트남 교인 돌봄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이 있다면 교회 1층 카페 앞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첫째 주일 6월의 첫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어떤 일이 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힘내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도 아주 십자가 군병 힘차게 찬양했는데 한번 힘내시라고. 여자 10명 남자 10명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찔림이 있는 분들은 마음의 감동을 얻으시고 여기 오셔서 찬양의 자리, 우리 허정한 집사님이 다 아주 레슨도 잘 해주시고 아주 시원찬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찬양하는 우리 남성들, 여성분들 찬양하시면 좋겠고,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3월에 우리 예배드린 성령 집회가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과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집회한 건 아닌데 방언받은 분들이 100명이 넘었고 또 치유를 받은 분들이 한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방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사와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는 거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원래 연간 계획이 없던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지금도 예배지만 우리 주일 예배는 시간 제한이 있고
또 우리 이 틀이 있잖아요. 틀이. 그게 아니라 모든 거 다 벗어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따라가는 예배. 그러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고통도 다 사라져요. 어떤 문제도 다 풀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하고 후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아까 말했지만 새 길이 열릴 겁니다. 목양교회도 앞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그 구심점이 되는 목양교회 영성의 요람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찬양만 해도 죄가 토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여기 와서 예배만 드려도 암이 낫는, 그게 원래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내 안에 이 불면증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이 압박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용서가 되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보다 강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이길 만한 악은 없어요. 어떤 고통도 어떤 저주도 다 풀어집니다. 저는 그런 예배를 원해요. 금요일이 그런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 예배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10분씩 기도하라는 거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열리면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고,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10기도만 한다. 그럼 10기도 플러스 10분, 이렇게 10분만 더 하시면 됩니다. 난 15분 하겠다. 난 20분 하겠다. 얼마든지. 여러분 한 분이 10분 늘어나는 거지만 저희 교회 1,500명이 10분씩 하면 이 기도량이 엄청난 거예요. 이 본당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였다가 어떤 임계점에 이르면 기도의 능력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응답들이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게 재밌어져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주 동안 하는데 3주하고 계속 제가 금요 성령 집회 하려고 하고, 시작은 8시입니다. 몇 시라고요? 8시.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네. 아무 때나 가셔도 돼요. 근데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때까지 할 겁니다. 네.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분은 제가 다 안수기도, 교역자들이 안수기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울고 뛰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떼쓰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그런 하나님이 막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에제르티 입으시고 7시 20분까지 중보기도팀 같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산국 황은현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1호 파송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십 명의 협력 선교사님들 지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공식 지정 선교사님은 3분입니다. 공식 교회에서 지정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3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일부만 지원하는 협력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1호 선교사님이셨고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목회자나 뭐 신학 교육 받은 분이 아니고 평신도 중에 첫 번째 선교사가 나왔고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은퇴 비용을 가지고 본인이 자비량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부만 지원하고 메인 예산은 본인들이 다 감당합니다. 지금 2호, 3호는 교역자들이 가서 교회가 풀타임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좋은 모델이 돼서 우리 여러분들 노년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자비량으로 평신도들이 선교하는 그 길을 1호 선교사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고 노년에 초라하게 아프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면서 멋진 그런 노년의 삶을 사시는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울리치를 하고 비전 트립하고 두 가지 국내와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 아울리치는 선교하는 거고요,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은 세계관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문물과 또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비전 트립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 비전 트립을 코로나 전에 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한 번, 서부에 한 번,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 또 뉴욕 이쪽에 명소들, 그다음에 대학교들, 그다음에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탐방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 봄에는 서부에 갈 겁니다. 서부에는 우리 스탠포드 대학하고 버클리 대학하고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 그런 데 방문했고, 그다음에 좋은 큰 교회들 가서 예배드리고 탐방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하는데, 저희 갈보리 믿음교회 강진훈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이 이제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말씀하시고 계속 네트워크에서 우리 아이들을, 청년들을, 우리 어른들도 전 세계로 나가서 세계관이 넓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세계는 이렇게 넓구나, 그러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확장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아울리치를 세 군데 갑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가는데, 베트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중고 핸드폰을 갖고 오면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게 요청이 있어서 집에서 혹시 안 쓰고 방치한 핸드폰 있으시면 교회로 모아주시면 선교팀이 가져가셔서 선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그 예배드림 성령 집회 때 또 앞으로 저희가 예배팀을 좀 전문화하고 전문 세션, 또 전문 싱어, 전문 예배팀 세우려면은 좀 재정이 필요해서 우리 예배드림 헌금, 원래 있는 헌금입니다. 거기에 마음이나 헌신이 있는 분들은 이 헌금 봉투로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에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의 모든 마음의 밭이 믿음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땅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능력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한번 따라 하시죠.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은 아시죠? 예, 아비가일은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여자이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예, 아내가 되는 장이 이 사무엘상 25장에 길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분량이 길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가일 오늘 원인데 1, 2, 3, 3주간에 걸쳐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본문이 길어요.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의 서포터가 됩니다. 그 만남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했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인지, 얼마나 총명한 여인인지, 문제 해결이 있는 여인인지 다윗의 아주 동역자로 붙여주셨다,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거쳐서 만남은 축복이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잘못 만나면 인생이 평생 괴롭습니다. 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과 아비라엘이 만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성경은 때로 잔인하고 냉혹하고 현실적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 아까운 선지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 정치가, 식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선견자, 예언자, 이 영성이 아주 파도같이 임하는 사람, 그가 있는 라마나요세 이 군대가 가면은 다 예언을 해요. 이 영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무엘의 기도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사무엘이 있는 근처에만 가도 다 성령을 받게 돼요. 그만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었다라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 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오른편 왼편,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음부의 벌을 받느냐, 분명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지만, 죽기에 아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늙고 병들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믿음이 좋아도 성령 충만해도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다. 여러분이 아픈 거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아파요. 다 죽어요. 다 고난을 받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도 아프게 하세요. 병들게 하세요. 그리고 잘 안 낫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앓도록 놔두세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치워주지 않고 그 고난을 견뎌. 그 고난 한복판에 서 있어. 그리고 이겨내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 그냥 놔두시기도 하시고 결국 죽게도 하세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만남도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주세요. 네,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욕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목동 다윗, 베들레헴 총구석에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까지도 무시받았던 다윗을 끌어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자기 인생의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과 인생의 미래를 열어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제일 먼저 쫓기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이 아까 했던 그 라마나옅,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왕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의 편을 들면 사무엘도 공격을 받을 상황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다윗을 딱 껴안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준 거예요. 내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나를 품에 안아주고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지켜준 은인, 생명의 은인,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청천의 병력 같은 일이죠. 지금 사울에게 하루하루가 급하게 쫓겨서 죽을 위기를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멀리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무엘이 있는 것만 해도 의지가 됐을 텐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날개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례식을 갈 수도 없고 나타나면 죽이니까 바란 광야라는 광야 끝으로 아예 더 도망을 가버립니다. 홀로 숨어버립니다. 다윗의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헤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의 마침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한다. 5월 달에 마치고 6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어떤 은혜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6월 달에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세요. 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나발하고 아비갈이라는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누군가 우리가 어딘가에 만남에 가면 자기 소개를 하죠. 그죠? 내가 나를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나의 지인이 나를 소개하기도 하죠. 그때 그게 내 평가죠. 예.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지인, 가까운 지인이 나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한 고생과 고민을 속속들이 모르면서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말하는 건 신뢰예요. 잘 알아도 가족끼리도 그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발과 아비가일 여인을 나오자마자 바로 평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1.1핵도 거짓이 없으신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평가에 따라 우리는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오케이, 천국. 믿음 없어? 아웃. 내가 교회 다녔는데요. 전도 많이 했는데요. 봉사 많이 했는데요. 내가 보니까 너 근데 믿음이 없어. 너 종교의 영이야. 너 지옥.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믿음하고 오늘 믿음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믿음은 오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오늘 믿음을 찾으세요. 오늘 너 믿음이 살아있어? 영이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이 네 주인이야?를 보세요. 오늘 성경이 나발에 대해서 냉혹하게 첫 번째는 부자였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데 성경의 평가는 양이 많았다. 양이 몇천 마리였다. 사업을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발에 대해서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난 거라고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이분은 된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부자였긴 했지만 열심히는 살았겠죠.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이루었겠죠. 그냥 게을러서는 부자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완고했고 고집이 셌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보기에 악했다. 그런 나발에게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과 600명의 아둘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필요한데 먹을 거를 부자니까 달라고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달라고 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8절 뒤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 축제 기간에는 인심이 후하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통으로 돼 있어요. 나그네가 오면 먹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 모퉁이는 자르지 않아요. 그건 나그네의 몫이에요. 주인이 끝까지 추수하지 않고 남겨둔다고요. 그건 나그네 먹으라고 일부러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손님이 오면 평소에도 극진히 대접하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축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제 때니까 나그네가 오면 손님이 오면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축제 때 가면 얻어 먹을 줄 알고 좀 달라라고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의 정치가 불안하니까 자꾸 블레셋이 침공을 하죠. 자꾸 노략질을 해가요. 근데 이 나발의 목장 근처에 다윗과 아둘람 600명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이 아둘람 군대가 나발의 목장에 방어막이 돼 준 거예요. 담이 되어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그동안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다윗이 해준 거예요.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도움도 줬으니까 이래저래 축제도 될 겸 먹을 거를 좀 주면 어떠냐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노합니다. 그냥 노하면 되는데 아주 무례하게 그리고 아주 무식하게 노를 해버리고 맙니다.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턱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나발은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윗이 부탁했다고 나발이 부탁을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거절해도 됩니다. 그건 머스트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거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중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다 들어줄 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거절을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보면서까지 자기의 몸에 해가 되면서까지도 막 지나치게 노를 못하는 분, 그것도 병든 거예요. 노할 때는 노를 잘 하셔야 돼요. 노를 해야 되지만 노를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거절해도 기술이 필요해요. 거절도 정중하게 해야 돼요. 당신의 요구는 알겠는데 내 상황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들어드릴 수 없겠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찾아보시죠. 하고 정중하게 노를 했으면 다윗이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정중하지 않았고 굉장히 무례했고 딱 한마디를 했는데 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지라. 자, 오늘 나발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고, 좀 이따가 10절부터 나발이 한 1000마디가 나와요. 1000마디. 두 문장이 나오는데 이 말을 딱 들어보면 나발의 인간성이 바로 딱 나와요. 진짜 무식하고 진짜 악하고 진짜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를 딱 한마디만 듣고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에 여러분의 인격이 다 나와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 여러분의 모든 성품과 영성과 인격이 다 나오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나발이 3가지 욕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네 집 자식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서 나타난 녀석이냐 이런 말이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말이에요.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현상금 붙은 노예 같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다윗은 억울하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쁘고 노예처럼 쫓겨다니는 도망자다. 세 번째,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도 없는 것들한테 내 재산을 왜 주냐라고 심한 욕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똑똑했을지는 모르지만 지혜롭지는 못해요. 똑똑한데 지혜롭지 못한 분이 많아요. 능력이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분이 많아요. 이 한마디를 잘못해서 다말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을 다윗이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칼을 뽑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죽일 듯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중에 400명 3분의 1을 데리고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 듣자마자 칼을 뽑고 바로 나갑니다.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은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과 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원수한테는 참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나발이 톡 건드리니까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욱한 거죠. 욱. 누르고 눌렀던 이 감정이 터진 거예요. 이건 나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함께 터진 겁니다. 첫 번째는 몇 년째 도망자 생활을 하는 그 고독감, 불안감, 그 불면의 밤, 너무 심한 이 도망자의 삶의 스트레스. 두 번째,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건 배신감의 그런 스트레스. 세 번째,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었죠. 그렇죠? 그 날개가 떨어진 그 아픔과 고독.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폭발 직전이었는데 그걸 나발이 욕을 세 가지를 해대면서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발끈하면서 칼을 쫙 뽑습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하죠. 투사. 여기서 화가 났는데 조그만 데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뭘 어지러놨어요. 그러면 걔는 이제 혼나는 거죠. 그게 투사예요. 안 그래도 지금 쌓이고 지금 다윗이 누르고 참고 있는데 이 나발이 욕 한마디 딱 했는데 여기 다 터진 거예요. 욱하고 머리가 정지가 돼버렸어요. 칼을 뽑고 분노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민간인을 죽이러. 음식을 거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성을 잃고 흥분했습니다. 즉, 사단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빌미를 알고 있어요. 얘를 언제 어딜 건드리면 터진다. 영적 자제력을 잃어버린다. 분노가 폭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사단은 알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고 자기 왕이 될 거고 안중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발을 죽이면 다윗의 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역사로 남습니다. 다윗도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제어가 안 되고 400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나발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가족을 다 진멸하겠다는, 가족이고 가축이고 하인이고 뭐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눈에 막 불이익을 하고 넌 오늘 죽었어. 너 오늘 끝장이다. 라고 막 달려가는 이성을 잃은,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 지난주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오늘 이성을 잃고 민간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래요. 다윗도 이랬다면 우리는 아침에도 성령 충만했다가 저녁에 우울증과 분노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내 감정 상태, 사단이 자꾸 나를 발끈거리게 하지 않는가, 두렵게 하지 않는가, 우울하게 하지 않는가, 낙담하게 하지 않는가, 이게 막 몰아갑니다. 몰아가요. 이 머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감정을 막 들춥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상황은 나발의 집 상황으로 바뀝니다. 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느라 광야에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하인들이 문제가 터졌다는 거 알고 다윗이 지금 400명이 칼을 뽑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하인들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주인인 나발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나발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아비가일한테 갑니다. 왜 아비가일한테 가죠? 예, 나발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17절 뒤에 보면은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나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주인한테 가면 해결 안 된다는 걸 하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비가일한테 갔어요. 왜 갔을까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그 집주인들에게,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이미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여인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만큼 총명한 여인이었어요. 전에도 말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요청이 오는가? 이 구리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목양교회가 답이 되는가? 답이 돼야 오죠. 답이 될 사람에게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우리가 맞는가? 이 하인들은 정확하게 나발에게 가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7절 말이 중요한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주인하고 대화가 안 돼요. 네. 아비가일이요, 우리 주인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그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당신 안에는 이걸 해결할 솔루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지혜죠.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한번 따라하세요. 어떻게 할지를 알아. 어떻게 할지를 알아. 모든 삶은 순간순간 결단이 중요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근데 지금 아비가일에게는 이 위기를 벗어날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니까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만큼 아비가일은 인정받는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전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총명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비가일이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오늘은 안 나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해결은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다음 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는 숨기지 못한. 세상은 깜깜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너희가 빛이다. 빛을 비춰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길을 알려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한 길을 알려주라. 이 아비가일한테 지금 이 나발의 가족에 몇십 명의 목숨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오는 여러분의 가족과 구리시의 목숨줄을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묻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는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해 아비가일처럼 답을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또 우리는 때로 울컥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분노의 화신이 되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사단의 꾀임에 칼을 빼어들고 분노와 복수심에 아무 판정과 또 하나님 우리의 판단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비가일 같은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나왔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지날 수 없고 한순간도 넘어갈 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발과 같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울을 용서하였다가도 분노의 칼을 뽑고 일가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분노와 적개심,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적개심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누구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울분과 자괴감과 절망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꾸 의심되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심하는 믿음의 흔들림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를 심어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와 분노와 가증스러움과 죄악의 상처가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이 되었습니다. 새 일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하나님, 사무엘은 떠났지만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하나님 이번 달에 좋은 하나님의 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중보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새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있는 모든 분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예물을 올려드리고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위에 주의 응답과 성령의 은총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의 해결의 열쇠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모든 열방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